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전에도 사가랴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찬양과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으로도 성장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도 성장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찾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의 목적, 나의 임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대로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꼭 성전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30마일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방문해야 하고 30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유월절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41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족이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가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나이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직 예수님은 성인 전이 12살이므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방문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복음 사역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가족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43절서부터 45절입니다.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아이 예수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들 중에 아이 예수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몰랐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의 보살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날 때 이들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서로 보호하기 위해 다른 친척 또는 동네 사람들과 떼를 지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친척 또는 친한 사람들이 아이 예수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모범적인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소년 예수가 분명히 집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자 45절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은 이야기입니다. 46절서부터 50절입니다. 46절에 3일째 날에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부모의 몸과 마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 딸을 4살 때에 오클랜드라는 도시의 동물원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저와 저의 와이프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너무나도 당황한 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정신없이 몸이 본능적으로 가는 대로 아이 예수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변수들이 동시에 머리 위에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3일 후에 찾은 것으로 봐서 하루 거리를 왔기 때문에 최대 하루가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고, 하루 정도는 그들이 다녔던 예루살렘 골목들을 곳곳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3번째 날에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 상황은 46절에 예수가 어른들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지만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교사들과 어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겼더라고 4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리아는 특별히 엄마로서 분명히 자녀를 윽박지르는 톤으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예수님에게 안도감도 찾았으니까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분노와 여러 가지 섞인 감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으로 부모님께 던져줍니다. 이것은 예수가 부모에게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로 성장은 했지만 동시에 본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처음 말한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그의 부모가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평화이자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51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 또한 내 삶에서 시작한 복음을 조금씩 내 삶 속에서 내가 알았던 복음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장자가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양의 피를 묻혔던 그 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감으로 우리들의 정체성 또한 확인해 가시고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2절에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30년 동안 마리아의 큰 아들로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이 땅에 태어나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들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도 벌어야 하고 가정 또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삶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전서부터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고 살까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누구의 엄마, 아빠 또는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하나님의 임무를 띈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